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가입을 하면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아무리 막 살고 잘못된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죽은 다음에서도 되게 화려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내가 기독교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 천국지옥을. 딱 들어도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제국주의의 논리죠. 이 논리로 설명을 했던 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같은 제국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니네가 우리 통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들을 이 로마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귀족적 삶을 어떤 사람에게는 귀족적 삶을 보상하겠지만 너희가 우리한테 저항하면 니는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네 자녀 손손까지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 로마가 하던 거예요. 바벨론이 하던 거. 그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논리가 맞으면요, 하나님도 이 제국주의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를 딱 점령해서 내가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날 받아들이면 네가 얼마나 개차분 살았던지 넌 우리 편이니까 되게 잘해줄 거고, 날 안 받아들이면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넌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너무 죽여버릴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쵸?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아니신 거고 기독교 대전제랑 완전 다 충돌해요. 보세요. 이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려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한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스토커의 사랑이죠. 내 사랑을 받아줘. 난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 사랑을 거절할 거야? 그럼 난 널 부셔버릴 거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설마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이게 아주 되게 간단한 오해인데 동음이의어의 오해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음은 똑같지만 의미는 뭐예요? 이 눈도 있고 창밖에 내리는 눈도 있죠. 그쵸? 그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아는 사람에게 누가 눈이 내리네 라고 얘기하면 창밖에 눈이 내려 라고 하면 다들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의미는 모르는 상태에서 눈이라고 하면 다 이건 줄만 알아요. 근데 창밖에 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된다면 너무 귀괴한 공포영화 같은 말이죠. 그쵸?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천국지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쓰는 천국지옥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또 음은 똑같은데 뜻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일반인들이 쓰는 천국지옥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뜻만 알고 있죠. 이 뜻은 모르고. 음은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되게 화려하고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지옥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의미만 생각하고 이 문장을 해석해 버리니까 되게 제국주의의 논리이고 되게 스토커의 사랑이고 되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럴 리가 없고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이 오해를 좀 푸실 필요가 있어요. 아닌데 기독교에서 천국은 되게 황금으로 된 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지옥은 되게 뭐 불타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불타는 이런 의미가 다 다르다니까요. 봅시다.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돼요. 천국, 지옥, 뭐 불타는 거, 뭐 이렇게 화려한 황금, 이게 다 계시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어떤 책, 어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라는 이 문장이 법조문에 있으면 실제 연탄재를 차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문장이 시집에 있으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가 시집에 있으면 한 시절을 뜨겁게 살아가고 지금 초라해진 사람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또 너는 한 시절을 뜨겁게 살아갔냐는 의미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대단한 것보다 무엇인가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에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집에 이 문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그 문장을 본다고요. 그럼 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장르인 줄 아세요? 우리한테 되게 낯선 장르인 묵시서라는 장르예요. 묵시서는요, 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미지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의미 상징을 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에 메시지 담는 거예요. 비둘기 하면 평화. 비둘기가 왜 평화예요? 몰라. 그냥 비둘기 하면 평화이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의미 상징이에요. 어떤 이미지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미지를 설명할 때는 그 이미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계시록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계시록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7 별을 들고 입에서 칼을 쏘면서 돌아다닌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 예수님이 어딘가에 어떤 방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촛대는 교회이고 별은 주권이고 칼은 말씀이고 이 이미지에 담겨있는 의미를 받아들여서 예수님도 지금도 교회에 함께 계시며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계시록 초반을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중반과 후반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못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중반에서 굉장히 되게 대표적인 오해가 뭡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거죠. 말세에 자연재해가 많다라는 이야기, 그 이미지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자연재해가 실제 그 이미지대로 정말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지금도 촛불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이미지를 메시지로 받아들인 다음에 같은 책 안에서 이건 이미지를 메시지로 안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이미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건 해석의 일관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이 이미지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진은 뭡니까? 지진은 땅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건 진리가 흔들리는 거죠. 해일은 뭡니까? 바다는 혼돈이에요. 근데 혼돈이 진리를 덮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의미도 또 다른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버리는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요즘에 뭐 중국에서 전염병 돌았다고 말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아시겠죠? 세 번째,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예요. 이 계시록에 천국은 황금으로 된 길, 뭐 보석으로 된 집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해죠, 여러분. 이미지에 담기는 메시지를 받아야죠. 황금이 뭔지, 불이 뭔지, 그쵸? 그 메시지를 받아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되게 오해를 받아요. 어떤 기독교 스스로도 스스로 오해하고 어떤 제국주의의 논리를 쓴다고 우리 편이 되면 무조건 잘해주고 우리 편의 반대편은 다 죽여버린다. 이런 제국주의의 논리, 이 스토커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오해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너무 간단한 오해인 동음이의의 오해.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드릴 테니까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이 뭔지, 지옥 간다는 그 지옥이 뭔지 오해를 푸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천국 의미, 지옥 의미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어서 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